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장중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요소에 형통하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있고 또 하는 일에 축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복받는 가문 만드는 비결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5가지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몰라요. 첫째, 모르시죠?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 해야 되는데, 첫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오직, 자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한테 투자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말씀. 뭐라고요? 오직 말씀. 다른 거 암만 가르쳐 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다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 됐고, 못하면 누구 탓이라고? 그 말 못 하시네. 부모 탓이라 그래요. 암만 해도 그래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효자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제가 자꾸 이게 하는 거는 다음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기를 수 있어요. 5번째, 오직 은혜. 5가지입니다. 요 5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 5가지로 할 때 축복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오직 자녀 기르는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내가 투자했잖아. 암만 얘기해봐도 안 돼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그건 부모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요. 그러면 이제 속 뒤집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녀를 복받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르십시오. 그럼 복받는 자녀 될 거예요.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넷째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땅을 통치하는 비결을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땅을 차지하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땅을 통치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노예가 있어요. 전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보면 돈 많은 노예 같아요. 돈에서 조금 더 자유함이 없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제만의 착각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러냐? 우리는 아닌가 이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한 노예 아닌가? 또 돈이 있으면 돈을 누리지 못하는 돈에 눌리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이 말이죠. 이 두 경우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윗은 첫째 일성을 딱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딱 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목자라고? 예, 저 아이는 앞으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체성 속에는 관계성이 포함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할 때, 나의 목자입니다 했을 때 나는 뭐예요? 나는 양이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죠.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재벌 2세로 태어나면 참 좋겠다. 태어나자마자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업은 물려받을지 몰라도요, 천국은 물려받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회사에 평사원으로 샐러리맨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는 즉시 주인으로서 그 회사에 출근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살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이것이 곧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느냐 또는 그 땅을 정복하느냐 통치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이 정체성은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또 외형적인 외면적인 현상이나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라 하든지 바뀌지 않는 것이고 내 형편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바뀔 수 없는 게 정체성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은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평가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욕탕에 가는데요, 트럭을 끌고 갔어요. 근데 그 트럭이 12년 된 건데 뒤에 짐칸은 다 낡아서 덜커덩 구멍이 둥성둥성 나 있고 바깥에서 보면 녹이 나가지고 그냥 곧 주저앉을 만한 그런 트럭이에요. 이제 그걸 몰고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저보고 들어오지 말아요. 아니 나 지금 목욕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들어오지 말해. 근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여기 우리 주차장에는 대지 말고 저기 공터에다 대놓고 들어오래. 할 수 없이 목욕을 해야 되니까 공터에다 대놓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고급 세단이 하나 들어와요. 까만 게. 그러니까 인사를 탁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 그래서 제가 저 차에서는 누가 내리나 싶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람 같은 사람이 내려요. 같이 그분하고 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목욕탕에 올라갔어요.
가사버리가 똑같아. 아무 차이가 없어. 정체성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트럭 타고 왔으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정가한테 정이 박이 되는 거 아니죠? 예, 박씨들한테 미안합니다. 제 박씨들 좋아합니다. 제 성이 바뀌는 거 아니죠? 전 뭘 타고 있든지 정이요. 돈이 많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사람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돈 많으면 정이고 돈 없으면 정 아닌가요? 돈이 없어도 나는 정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정 맞네. 돈이 없어도 나는 나예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통치합니다.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노예가 돼버려요. 통치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래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말이죠, 이새가 다윗을 아들로 취급하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그 아버지,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는데 목숨 걸고 먹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이 시키는 일 하고 싶지도 않죠. 아니, 여기 말고 저기. 그렇죠? 해도 대충 하죠. 이 사람은 통치 못해요. 다윗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자기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일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새벽에 나가서 낙엽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비결 첫 번째, 뭘 알아라? 뭘 알아라? 누구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 첫 번째,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 뭐가 없어져요? 이름만 없어져요? 또 뭐도 없어져요? 예, 꿈도 없어지죠. 없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꼭 찾고 싶은 게 있어. 뭘 찾고 싶어요? 내 이름 찾고 싶은 거죠. 아닌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모양인데 뭘. 자기 이름을 찾고 싶은 거죠. 자기 정체성.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하는 게 나타날 때가 오춘기죠. 오춘기 몰라요? 예, 안 겪어가지고. 예, 오춘기가 있대요. 50이 되면 나는 뭐 하면서 살았나 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 자체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누가 꼴 보기 싫어져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져요. 그렇게 된대요. 여기 말고 저기서 그래요.
내가 이 인간 믿고 평생 살았나 이거지.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정신 차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게 이제 오천규라 그러대요. 그죠?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평생 그래요. 아시나 몰라? 회사 가면 누구 먹여 살려고 말도 못해. 처자식이 먹여 살려고 말도 못하죠. 입이 있어도 말 못하죠. 남자들 대답해봐요. 입이 할 말 다 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 가기 싫은데도 가야 되죠. 그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남자들은 그래. 사표 낼까 말까 그러죠. 맨날 사춘기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폼 잡지 말아요. 내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자기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삶의 현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소유 때문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현상 때문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그 트럭 끌고 목욕탕 가고 몇 분 쫓겨나면 이제 트럭 끌고 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지. 그렇죠? 몇 분만 그러면요. 아하, 목욕탕 갈 때는 트럭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라 차라리 걸어가자. 멀리 데리고 걸어가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나는 별 수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의 양떼를 치면서도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말이죠. 회사에 들어가거든 남의 일 하는 것처럼 하면 통치 못합니다. 내 일 하는 것처럼 내 일로 보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때 그걸 누가 보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 안 봐도 돼요. 누가 보셔? 하나님께서 보시고 뽑아서 쓰셔요. 성경 보면 양을 치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뽑아서 택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요, 눈 속이는 사람 통치 못해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통치 못해요. 계속 끌려다녀요. 그럼 크리스찬은 누군가? 크리스찬은 하기 싫은 일을 내 일처럼 생명 걸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열심히 해버린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현실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아멘. 이 사람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면, 지금 현실이 나처럼 소외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다르다 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이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이죠. 구별만 하면 안 되고요. 거룩은 뭐냐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뭘 구별하느냐? 정체성을 먼저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답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로 복받으십시오. 이제 아멘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그 누가 아멘 그랬어요? 꼬마. 박수 한번 쳐줘봐요. 이야, 그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잘생겼네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 믿읍시다. 기죽을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해요.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 목소리가 다르잖아, 그죠? 이러면 박자가 안 맞다 그래요. 이 노래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누구다? 에이,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턱걸이라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거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달라질걸? 아멘.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달라질걸?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알아줄 때, 나를 무시할 때 달라들지 말아요. 달라드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요. 대학생한테 초등학생이 싸우자고 달라들어요. 그러면 같이 맞붙어 싸워요. 그냥 타일러서 보내요. 그래. 그럼 맞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맞상대 돼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싸울 상대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하고 그게 어떻게 맞상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무시한 사람한테 달라든 거 회개합시다. 아멘.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회복하면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나를 무시하고 깔보거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아이, 그게 아니지. 알면 달라질 걸. 시작. 그거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알면 달라질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 있다고 의시되거든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야 되는데 돈 있다고 의시되면 아이고 속 뒤집어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땅을 통치했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는요, 두 가지에 대한 축복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자녀에 대한 축복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축복 말씀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통치하는 가나안 통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이에요. 이 땅을 통치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나는 누군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신약의 가나안입니다. 신약,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뭐라고요? 신약의 가나안 땅이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것은 첫째, 뭘 알고 믿어야 된다? 아이, 한참 하는데 또 이게 모르시면 안 되지. 뭘 알고 믿으셔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끌려가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요, 누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자식이 많이 벌어요? 부모가 많이 벌어요? 대부분. 예? 자식 많이 벌지요? 그죠? 근데 정체성이 확실한 부모는요, 자식한테 돈 때문에 안 끌려가요. 아멘.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눈이 어둡고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축복하게 하셔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돈 못 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중요하다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시는가? 부모를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셔요?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병들고 약하시고 돈 못 벌고 그래도 부모한테 잘못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하셔요.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독교는요, 효도 종교예요.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건 그 효도도 아니요. 효도로 둔갑해가지고 말이지. 괜히 뭐 효도요. 효도 아니. 진짜 효도는 기독교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효도합시다. 진짜 효도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축복받도록 만들어 놨다고. 아멘. 이제 여러분,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효도하고, 믿지 않는 부모들은 돈 있는 자식한테 눈치 본다 이거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자식 눈치 보지 말아요. 당당하게 사셔요. 젊은 사람 아멘도 하지도 말아요. 당당하게 사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자랑스러워하셔요. 그냥 기죽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비록 말이지 눈은 어둡고 허리는 구부러졌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눈은 잘 못 보지만 내가 너 축복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잘 돼요. 이건 이제 젊은 사람들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되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밀한 기계보다 가장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 하면 인간이고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정확무오하게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지체들이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그 뭐 천국, 천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선포가 우리 양희문 교우들의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감격스러운 날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소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벌판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찬바람이 휑휑 들어오는 그곳에서 소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소우리에서도 못 살고 쫓겨날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을 짓게 하셨어요. 6개월 동안에.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 3년 좀 지났나요? 예배당이 전소하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탄 예배당 가운데서 그 예배당에 8배 넘는 교회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거기 있는 예배당을 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예배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소우리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저기서 되겠나?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불났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다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의 문이니까요. 양의문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사역으로 예배당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대단합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역이 전부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한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역자들 회의할 때 또 예배 중에 가끔씩 우리 교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예수 한 몸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안 보인 거예요. 물론 부지런히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양육자반을 하면서 이제 시작했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더 감사하고 이것이 더 기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세미나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사이즈별로, 사이즈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셔요. 그분들한테 자신의 목회가 이렇게 된 비결을 말하는데 시스템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신들도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미만의 교회라면요, 목사님, 사모님, 아들, 딸, 또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니, 또 시댁 어머니 이래 합해버리면요 다른 교인은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시스템? 그 기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한 게 성경입니다. 두 사람 이상 모인 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가능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사역입니다. 사역함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작은 했는데 앞만 봐도 우리 교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갈등이 뭐였냐면 이상도 하다 이만큼 가르치면 바뀌어야 되는데 통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냐고요?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요, 일은 하기는 열심히 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서로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되긴 돼야 되는데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안 됐다. 내가 안 됐다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근데 양육자반 하면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해. 그걸 보면서 돼가는구나 를 제가 느낀 거죠. 이제 저쪽 예배당 가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난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왜? 작은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사모님 목사님 두 분 계셔도 교회는 살아나요. 그 시스템 없어도 돼. 돈 없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덤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은 덤이에요. 근데 덤은요, 덤이라고 하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윗 언약대로 지금 다윗이 된 거예요. 땅을 정복한 것이요, 다윗 언약의 성취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냐면 성전 건축의 소원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한 건 큽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를 안 하니까 그건 시시한가 보다. 아니요. 육신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을 주신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하는 다윗의 소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배당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통치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 언약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됐다는 거죠. 다윗이 왜 성전 건축에 그렇게 매달렸냐면요, 다윗 신앙의 핵심은요, 법궤입니다. 법궤 신앙이에요.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인데 움직이는 법궤. 법궤는 메고 다니는 게 법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메고 다니는 임재, 그게 법궤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누라 이렇게 하면 나갔던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소원이 다윗에게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자라고 태어나고 한 그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에게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 법궤를 항상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유목으로 사는 게 아니고 농경으로 살게 된 거예요.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다윗에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비록 움직이는 이 유목 생활,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렇게 양떼를 몰고 다니는 그 생활 문화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착해서 살고 있으니까 예배당도 이제 정착해서 짓는 거예요. 짓지만 그 예배당의 핵심은 뭐라고요? 법궤라고요. 핵심은 법궤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역하는 그 성전이 된 게 아니고 형식과 전통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사역 없는 형식만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망하는지 아셔요? 크리스찬들이 왜 크리스찬의 땅이 망하는지 아셔요? 아무리 웅장하고 큰 예배당 지어놔도 그 안에 사역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영국 그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어떤 예배당보다 크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거기 있는데 술집이 되어 있고 창고로 변해 있고 카페로 변해 있고, 혹 예배를 드린다면 열몇 명 덤성덤성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전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왜 그렇게 몸부림쳤느냐? 이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땅 통치하는 비결 두 번째, 법궤 앞에서 춤추라. 따라합시다. 법궤 앞에서 춤추자. 이게 다윗입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자기 부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저 왕 채신머리 없는 왕 봐라,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옷이 훌러덩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다니 아이고 하고 이제 비판했죠. 하나님께서 미갈 저주해버려요. 그다음부터 아들 없어. 이만큼 다윗은 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복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 기관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통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비결 두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법궤 앞에서 춤추자. 아멘. 뭐 채신머리 없다. 채신머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신머리요? 아멘. 장관 대통령 뭐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재벌 아무 소용없어. 나이 많다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춤춰요. 아멘.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만들 때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좋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췄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신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께 피하라. 누구에게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춘 다윗도 숨어서 피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모르면요 우리 낙심해요. 여러분, 우리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피난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안전한 곳에 우리를 앉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뭘 알아라? 자기 정체성을 알아라. 둘째, 법궤 앞에서 춤추자. 셋째, 여호와께 피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가나안 땅을 통치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양해문 교우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